2004년 강재규 감독이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를 제작해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선배들의 삶의 애환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 말미암아 강재규 감독은 바로 1년 전에 상영되었던 실미도라는 영화에 이어서 1000만 관객이 보는 유명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미도가 우리나라 최초로 1000만 명이 본 영화이고, 강재규 감독이 만든 태극기 휘날리며 두 번째로 1000만 관객이 본 영화입니다. 이렇게 태극기 휘날리면 감동과 눈물과 흥행,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했던 영화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3년 현재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가 아니라 현수막 휘날리며 라고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거리마다 현수막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정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정치인들의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당은 잘했는데 저 당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어르신들 효도하기 위해서 1000억 원의 예산을 우리가 따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전국을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의 내용은 전부 다 남의 탓, 책임 전가를 하는 내용들 뿐입니다. 이러한 현수막의 내용을 보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사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만 계속 작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2023년 새해 벽두를 맞아 도시, 농촌 가릴 것 없이 현수막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수막들이 저렇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나누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바벨론 땅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았는데 너희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서로 경멸하고 조롱하고 삿대질하고 악한 의도로 고소 고발을 하고 거짓을 지어서 모함을 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과 지금 오늘 이 본문의 형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내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를 멈추어라. 금식을 멈추어라. 너희들끼리는 분열
법률하고 싸우면서 무슨 절기를 지킨다고 하느냐, 무슨 금식을 한다고 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사회를 향해서 무한 책임을 다하라.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거리 곳곳마다 부정적인 현수막을 나부끼면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떠넘기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싸우지 마라. 너희가 진정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 사회 공동체 안에서 무한 책임을 다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데 4가지의 무한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희망을 전하는 일에 무한 책임을 다하라. 그렇게 구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왜 희망을 전해야 하는가?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손가락질로 가득 차 있다. 허망한 말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손가락질은 경멸, 조롱, 악한 의도의 고소, 고발, 이 원문의 뜻입니다. 허망한 말은 없는 것을 지어내어서 만드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거친 행동을 말합니다. 불의한 말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는 온통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로 가득 찬 사회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사회가 온통 불신과 부정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상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서로 경멸하고 조롱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악한 말을 하고 없는 것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을 전하는 일에 무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대공황이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가나 다음으로 꼴찌에서 2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던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모르고 지나갔지만 그래도 좀 산다는 나라들은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물가 폭등으로 말미암아 농산물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니까 가격이 점차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곡물을 분쇄기에다 넣고 이것을 갈아가지고 다 버려버립니다. 자기들 생산하는 곡물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업들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할 것인데 1929년도만 해도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니까 신문사에서 사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미국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굶어서 돈이 없어서 사 먹지 못하는데 가격 떨어질까 싶어서 분쇄기에 갈아서 버린다고.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미국에서 이제 32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시작됩니다. 이때 민주당의 후보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추대되고 그가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미국을 바꾸겠습니다.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뉴딜 정책은 미국 게임 포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포카판에서 제가 이 카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유방임주의로 모든 것을 기업에 맡겼지만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물가를 조정하고 어려운 국민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전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쩔룩거리는 그 장애인이 전국을 누비면서 이 말을 할 때 그 희망이 먹혀들었습니다. 그 진실함이 먹혀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 국민들이 32대 대통령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3번을 더 투표해서 미국 역사상 4번의 대통령에 당선되는 전무후무한 인물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미국 국민의 가슴 속에 훌륭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과 온통 책임을 전가하는 이 사회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희망을 전하는 일에 무한 책임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책임 전가하는 이 사회 풍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부정적인 그곳에 희망을 전하는 무한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무한 책임이 무엇인가? 이웃사랑의 무한 책임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라. 지금 이 사회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너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리고 사랑을 전해라. 이것은 한 번, 두 번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무한 반복적으로 무한 책임을 다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무한 책임에 대해서 신약으로 와보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잘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가 나왔다고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율법교사가 선생님,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도전적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가르치는 자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좋다. 그럼 나도 너에게 묻겠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너가 옳게 대답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이 율법교사가 또 예수님을 도전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정해 주십시오. 이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을 자꾸 건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를 만나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그만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길로 지나가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모르는 체하고 피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너희와는 원수와 같이 지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보고 자기가 여행 중에 사용하려고 했던 그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상처를 다 치료해 주었다. 그것만 해도 너무 잘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 주막으로 갔다. 그리고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지금 바빠서 하룻밤밖에 이 사람하고 묵지를 못했는데 내가 오는 길에 다시 들러서 이 사람에게 더 들어간 경비가 있다면 내가 충분히 그 값을 지불할 테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잘 간병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그렇게 자기 길을 떠났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웃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대답은 예,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께 반항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기 입으로 원수 같은 사마리아라는 사람의 말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그래,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너가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이 다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벨론 땅에서 고생을 했는데 너희는 이 땅에 남아서 무엇을 했느냐? 그러고도 그렇게 거지같이 살고 있느냐? 삿대질하고 조롱하지 마라. 같은 피를 나는 형제고 동족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느냐? 사랑을 실천해라. 그것도 무한 책임을 다해라. 끝까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무한 책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이웃을 바라보며 사랑의 무한 책임을 무한으로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무한 책임을 다할 것인가? 사명의 땀을 흘리는 무한 책임을 다하라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는 사람들끼리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분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너진 데, 갈라진 곳, 분열이 있는 곳, 보수한다는 것은 수선하다, 울타리를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 사회를 한번 바라보아라. 갈기갈기 찢어지고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다. 다 분열이 되어 있다. 갈라져 있다. 그곳을 너희가 수선을 해라. 그리고 너희가 처음부터 크게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울타리를 만들어서 너희가 만든 그 울타리 안에서만큼은 분열이 없도록 해라. 싸움이 없도록 해라. 서로 책임 전가가 없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데 있어 무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영역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의 무너진 곳을 다 보수할 수 있겠습니까? 수선할 수 있겠습니까? 울타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계획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내 눈에 보이는 곳, 갈라진 곳이 있으면 수선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작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 울타리 안에서만큼은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서로 악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 울타리를 만드는 일을 한 사람씩 조금씩 해나가면 이 사회는 회복될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눈에 보이는 곳을 수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내가 참여하는 공동체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분열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므로 이 사명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무한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데 무한 책임을 다하라. 그렇게 1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이 안식일 성일을,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라. 이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라. 즉,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영적인 즐거움을 위한 날인가를 기억하고 영적인 즐거움을 위한 날로 이 안식일을 만들어 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 날을 지키는 모습이 과연 존경받을 만한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원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다른 것 다 차지해 두고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내는 일에 무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29살 29세의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맥체인 목사님이 얼마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한 책임을 다하며 노력했던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기 전에 강대상에 의자에 그 앉아있는 모습만 바라보아도 온 성도들이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나 설교를 하지 않는 그의 삶이나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 안 해도 강단에 앉아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맥체인 29살
새파랗게 젊은 이 목사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교제했던 다 나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내 평생에 내가 교제했던 목회자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맥체인 목사다라고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안타깝게 29살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그가 남긴 것 가운데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 그분은 자기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을 읽고 내일은 저 성경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서 지금도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의해서 1년에 성경을 6독씩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일에 무한 책임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세계는 1929년 미국 대공황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통에 옥수수 등 곡물값이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곡물을 키우기 위한 비료값도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언감생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구촌의 인구가 80억입니다. 이 80억 가운데 6분의 1, 13억 3천만 명이 매일 저녁 허기진 뼈를 안고 굶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13억 3천만 명 가운데서 매년 800만 명이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 이런 가슴 아픈 뉴스 보도를 접하면서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나라에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그 직장 다 내려놓고 그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무엇이라고 올렸는가 하면 하루에 200원이면 한 명의 아이가 하루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200원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나 NGO 방송 이런 것을 보면 하루에 몇만 원씩, 한 달에 몇만 원씩 약정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은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200원은 저 유치원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그 카트를 가지고 장을 보고 100원을 넣으면 그 카트가 열리고, 그리고 카트를 닫으면 100원이 나오는데, 그 100원을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가는 카트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마트에 가서 카트 2개만 해도 200원을 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에 뜻있는 사람들이 자기 통장에서 하루에 200원씩만 출금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면, 한 가정에서 10명의 아이를 살릴 수 있고, 한 교회에서 100명을 하면 100명의 아이를 살릴 수 있고, 그래서 하루에 200원, 한 달이면 6,000원만 하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NGO 단체처럼 어떤 기관을 설립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 사무원을 두고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후원금이 필요한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자원하여 사람들이 자기 통장에서 하루에 200원씩만 인출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 그 지구촌 반대쪽에 지금 13억 3천만 명이 먹지 못하고 있는데 저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나머지 선교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8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200원씩만 인출하면 저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온 사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아픔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이 사회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떠넘기는 책임 전가의 사회가 되고, 불신과 거짓과 탐욕이 가득 찬 사회가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전하는 일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사명을 위해 땀을 흘리는 일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이 일에 무한 책임을 다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온 사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오하는 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회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지금 똑같이 판박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넉넉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속한 그 작은 자리에서부터 희망을 전하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사명을 위해서 땀을 흘리라,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